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자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에 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이 시가 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함부로 막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막 함부로 합니다만은 우리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습관이 되어서 무조건 안 돼. 못할 거야. 해보도 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을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 절대로 축복을 해줄 수 없습니다. 너가 안 된다면 나도 안 돼. 너가 못한다 나도 못하는 거야. 너가 된다면 내가 되고. 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을 한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백성이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주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12지파 그 중에 12명을 선발로 뽑아 내가 주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번 가봐.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해봐. 하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보니 참으로 좋았습니다. 옥토의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 두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이 큰지 아름다운지 그 성벽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라서 키가 2m 가까이 된 장신들이었습니다. 그 10명이 보니 참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좋기는 좋다. 참 부러운 땅인데 성을 보니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이고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맷돌이 같이 작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좋기는 좋은데 현실을 보니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하고 낭망을 한 사람이 10명이었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탐으로 와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10명이 아니야 못 가. 못 들어가. 얼마나 여리고 성이 든든한지. 지금 이 시대의 장비를 가지고도 그를 떠볼 수 없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현실 그대로 보고 말을 하여 가자. 다시 애굽을 가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야.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언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고 긍정적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10명은 못 간다니 2명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12지파 12명은 그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고 그 당시에 10지파들은 후손들이 2세들이 들어갔지. 그 당시에 당대들은 다 광야에서 말한 대로 못 간다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말이 그 올무에 따라 되어진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보면은 배우라는 가수가 참 노래 잘했습니다. 낙엽 따라 간다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지. 그대로 가을에 낙엽 따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수도 노래 한 대로 된다고. 송대가는 쨍하고 해 뜬다고 그렇게 하더만 노후에 쨍하고 해 떠버렸습니다. 노래 가사대로 되는 것도 되듯이 우리 말대로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말을 고쳐야 됩니다. 말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현실 그대로 말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된다. 말 안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기도 안 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 좋을 때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기도 안 대로 되고 내 믿음대로 막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보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바요는 시므라 너가 참 복이 있도다. 그 말 한마디에 복을 받아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입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내 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 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의를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에 이 말씀의 내용만 알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에게 의를 주어서 어렵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가 싫어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짝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이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거 말 안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말할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고 뭐가 되는 거 봤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말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벙어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되고 말이 될 때 계약을 하고 약속을 지켜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도 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사랑이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고요. 여성분은 듣는 귀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습니다. 남자는 눈으로 봄으로 인식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좌우로.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말을 하고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통하여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말로 하지 않습니까? 네 사정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내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사망에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생명으로 나 거듭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시네요.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게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사랑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주에서 구원받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축복으로 거듭났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말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축복받았다 하니 하나님 복 줄 수밖에 더 있나요? 이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듯이 가난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 넘어왔습니다. 가난해서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넘어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시가 된다고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이 아이라시면 누가 복이 있도다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구원받아 마음으로 믿습니다. 건강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건강으로 거듭났다. 질병을 고쳐줄 수밖에 더 있겠나요? 내 입으로 신하는데 질병에서 건강으로 거듭났습니다. 견인되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갑작스럽게 아파가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19로 부르지 않습니까? 왜 부릅니까? 견인나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살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속도로 가다가 자동차 서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긴급출동에 전화해 불러서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여 정비소 가면 수리하면 새 자동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에서 구원받아 건강으로 거듭났습니다. 견인되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우리 견인하여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쓰러지면 위급할 때 119를 부르면 견인하여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질병도 예수님 앞에 질병에서 구원받아 건강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날 건의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 견인하여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전화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119를 전화하여 이 여보 큰일 났습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니까 119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고통에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거듭났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짐은 무겁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 고통을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내게 평강을 줄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처음 인사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평강이 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기도 다 하고 나면 어떤 평강이 옵니까? 갑자기 심령에 평강이 확 올 때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신호라고 신호요. 평강이 곧 응답입니다. 그 고통에서 평강을 주겠다는 주님의 신호가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흑부활의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갇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겨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니까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불안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평강이 확 올 때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도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따라 힘을 가져. 위로를 주시면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낭망하고 쓰러질 때도 주님 음성 한번 들으면 갑자기 어디서 새 힘이 확 나고 그 자리에서 벽 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 힘이 오지 않습니까? 불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 그게 축복이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거죠.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삶 속에서 뭘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합한 자라.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내 우편에 있다고 다윗은 시편에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신다고 늘 시편에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아뢰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마음 먹은 것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 마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도 모르잖아. 내가 글로 쓰면 다 알죠. 내 안에 생각을 글로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글로 보면서 내 생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자선서가 뭡니까? 그 사람은 일평생 있었던 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를 책을 내면 그 책을 한 권 읽어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책 한 권을 보므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글로 쓰면 다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묵은 말을, 내 마음에 있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나요? 내가 말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다고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어요. 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말씀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글을 쓰면 다 알잖아요. 글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주의 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또 자기 안에 성령님의 내적 음성으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볼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어 간접적으로 다 듣고 다 봤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내 여쭙고 물어보고 아뢰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데 물어보고 여쭙고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다 듣고 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내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속량을 받은, 대속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받고 속량받았다는 이 믿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아멘. 대속받고 속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하신지, 속량받지 않고 대속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하니, 속량.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래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욕을 해도요, 칭찬을 해도 내 속에 있는 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칭찬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감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욕도 내 안에 있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말을 뱉은 순간에 그 사람의 감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멋진 사람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에 100% 책임을 못 집니다. 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집니다. 어떤 말도 다 이루어버립니다.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말에 100%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멋있는 남자요, 멋있는 여성분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말을 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떤 거? 책임을 안 집니다. 말에 대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신 이 무책임한 사람아.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아멘. 그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은 말에 대한 절제가 있고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야 된다. 거기 뭡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대속받았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 바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대속받았다, 속량받았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자만과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거듭나고 대속받고 속량받은 사람이, 어렵게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가 예수님이 대속받고 속량받고 하나님부터 그 어를 믿어서 어렵다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자가 어떻게 보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거듭나고 대속받고 속량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네?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요. 자기 하나님 없는 자가 불쌍하다고. 기독교인도 자기 하나님 없는 사람 많아요. 남이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남이 하나님 기적 능력을 경험하고 자기 하나님 기적 능력은 없어요. 남이 하나님만 내 보고 믿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 하나님 아이고 멋있네. 자기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남이 기적과 능력 응답받는 것만 내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없다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의 하나님 늘 보고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자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 신앙생활이에요. 옆에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믿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의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아멘. 나의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자루로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명예 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기고 견뎌냅니다. 나의 하나님 안 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졸업하지. 왜요? 남의 하나님 믿었다고.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잘 새겨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은을 주시려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살리라. 성령 하나님 믿음을 주신 능력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께 가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는 굳세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 몸을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도록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전포부지하고 믿습니다. 교회 감독자가 되시고 나의 감독
자가 되신 성령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까? 그게 주님께서 발명하시구나. 이 집사야, 김 지사야, 복이 있도다. 주님이 나를 복 있다고 말씀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시면 만사 형통이라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말이야 그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업어 주신 그 허물이 많은 베드로였으나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하라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건사가 이주부터 천국 열쇠까지 주었으니 성령 세례가 임하고부터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로마인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교회를 얼마나 세워놨습니까? 여러분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아 축복으로 넘어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아 부유함으로 건너왔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아 건강으로 견인되었습니다. 고통에서 구원받아 평강으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불행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행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축복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참 사람입니다. 아멘. 왜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보다 세상 인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불행에서 구원받아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참사람이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